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움직이고 중한 죄짐 걷고보니 슬픈 마음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움직이고 중한 죄짐 걷고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외워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곳에 달로 바꿔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흠종이고 중한 죄짐 걷고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편 100편 짧습니다.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95편부터 시편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푸시기 때문이다.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짧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사이에서 1절부터 3절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감사제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즐거운 감정이 아주 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들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모습이 굉장히 감사함으로 막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편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4절, 5절은 성전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성가대가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100편의 성가의 내용은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과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가대가 같이 찬양을 하는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가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고 성가대와 모든 회중들이 같이 입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올바른 찬양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쉽지 않잖아요. 아유, 어제 고단했는데 새벽에 일어나려니까 몸이 마비된 것 같고 막 꼼짝 못 하겠고, 아 이거 오늘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가끔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이렇게 그 주의 성전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은혜를 내게 베푸실까, 하나님은 내 삶을 오늘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이런 거 사모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도 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조건 없이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감사함으로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감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성경 여기저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감사라고 하는 이 감정은 오로지 인간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짐승들은 감사할 줄 아는 능력조차 없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 짐승들이 이렇게 막 올무에 걸려있고 꼼짝 사슴이 나무에 걸려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불쌍히 여서 가서 나무 잘라서 이렇게 풀어주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어. 풀어주는 즉시로 뒷발 뻥 차고서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돌고래가 해변가에 나와 있어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나와 있어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갖고 이렇게 물에 늦으면 뒤도 안 돌아봐요. 그냥 슉 하고 가버리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짐승들은. 감사는 이런 걸 표현할 줄 아는, 느끼고 표현할 줄 아는 인간들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 감사라는 뜻인데 동시에 축복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감사를 하면 축복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성도들의 생활에서 감사라는 말을 빼어버린다면 이것은 목소리를 잃어버린 카나리아 새와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 감성들이, 감사하는 마음들이 많이 시들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모든 게 상거래적인,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고맙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고맙다, 뭐 이런 거 수준밖에 없지. 상인들에게서도 보면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팔잖아요. 옛날에는 물건을 이렇게 누가 와서 많이 사가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뭐 늘 그 고객을 기억해서 감사하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그냥 내가 내 물건 팔고 너는 나한테 돈 주고 뭐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감사한 일 투성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그들 중에 하나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하고 닮은 사람은 하나도 없이 유일한 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생명 주셨고, 가족들 주시고, 성도들 주시고, 교회 주시고, 막 이런 모든 것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끙끙 앓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 상태가 제일 나은 대한민국에 있다.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기도를 그 누구보다 많이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우리 삶 전체가 따지고 보면 전부 감사한 일 투성인데, 감사한 일, 은혜를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얘기하는데,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주신 모든 은혜, 선한 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베푸르신 은혜를 가리켜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또 공중의 새들, 육지의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들, 뭐 이런 자연 생태계에 있는 풍성한 것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도록 주신 거잖아요.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죠.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치 내가 뭘 다 할 수 있는 양 교만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때때로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면서 영적인 타락의 자리에 나간 게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셨기에 우리 대한민국 법에도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아마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 생각이 되는데,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이미 형벌을 받았으면 내가 진범인 것이 나중에 밝혀져도 나는 그 형벌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돼. 단 하나님이 거신 조건이 있는데, 그 대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특별은혜입니다. 특별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바로 특별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지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고, 더 불행한 사람은 가졌으면서도 그 가진 것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한 일들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슬픈 일들도 힘든 일들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득세한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주인으로 품고 살 때 나의 생활에서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고민의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물론 감사하셔야 되지만 굳은 일이 생길 때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성취되어도 감사, 일이 되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은 더 좋은 뜻이 있으시니까 감사, 내가 병이 들어도 오히려 이런 병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병을 낫게 해주시면 또 더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스펄전은 그래서 말하기를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햇볕을 주실 것이고,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거로, 더 좋은 거로 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커다란 감사가 생기도록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굳이 더 이상 감사할 일들을 베풀어 주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걸 바꿔 말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된 감사를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더 나갈 수 없는 약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른 날은 몰라도 특히 주일날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그날만은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키겠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그 불변하신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그냥 품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신자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불행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련조차도까지도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쳤는데, 그래서 제사장은 이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걸로 했어요. 전가시키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소나 양이나 또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그때에 이 사람들은 감개무량한 눈물을 쏟았다는 겁니다. 야,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어가는구나.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면서 그림자로 하나님은 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방법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사무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감사함으로, 나에게 가정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하고, 내가 오늘 쉴 이 가정, 집이, 장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 드나들 때도 내가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더군다나 드나들면서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장, 사업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날 직장이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 항상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그들에게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은혜와 감사할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모저모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건강도 감사하고 저들의 신앙의 모습도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 말씀을 듣고 찬송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일상으로 생각되는 이런 일들이 때로는 강제적으로 폐쇄가 되기도 하고, 미국은 여전히 2달 넘도록 교회를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저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좋은 일들 많이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좋은 만남들이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좋지 않은 자들 다 막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